본가의 말씀은 로마서 이제 11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제법 길게 잡았는데요. 제가 전에 수요예배 할 때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앞에 단락에서 그랬어요. 12절까지 이 이스라엘이 마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심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그래서 대지를 세 개로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24절까지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랑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대지가 이제 25절에서 32절까지 이방인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32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은 33절에서 36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13절 보시면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네,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다고요. 여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14절에 있는 것처럼 14절이요.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희귀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으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나서요? 시기가 나서 아무쪼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랬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픕니다. 요즘은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고 그러죠? 난리가 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본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수요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총회에도 참석할 수 없고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이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 일을 결국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품에 다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내 고륙이라는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시면 또 설명하기를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즉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서 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 화목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오는 것 같은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나요? 그렇지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저기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다가 결국 누구로 돌아오게 됩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벗은발로 나와가지고 그냥 볼에 뽀뽀하고 난리 가락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한테 죽었던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왔다.
이스라엘이 지금 강팍하게 복음을 배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살아낸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난 아들처럼 맞아줄 거라고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이고 장자예요. 장자. 오전 시간에 모세의 기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모세의 기도를 살펴봤잖아요.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실 것인가? 그럴까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돌아오게끔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는이겠지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의 모든 수가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 복음이 어디를 들어가서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16절 말씀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는데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예,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떡덩이를 예를 들어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뺐을 때에 그러면 모든 떡덩이가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살펴볼까요? 민수기 15장으로 가보시면 민수기 15장 17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5장 17절에서부터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음식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예,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이스라엘 족장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떡덩이는 그걸로 인하여서 일하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뿌리는 이스라엘 족장들, 또 가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지만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백성이 됐다라고 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17절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예,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복음의 빛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가지가 꺾여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꺾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본래는 돌 감람나무였던 거를 원 가지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접붙였다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붙이는 그하고 다르죠. 본래는 어떻게 가지에 접을 치냐면은 수박이나 단감나무로 접을 붙일 때에도 본래는 수박이 좋은 수박을 맺게 하려고는 박 잘라내고 박 뿌리에다가 수박 가지를 이렇게 접을 붙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가지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수박이 나와요. 수박이 나옵니다. 그러면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렇다고 해요. 단감나무도 그러는데 똘 감나무에다가 본래 단감나무 가지를 딱 꽂으면 이 가지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단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밑 기둥이 뭐가니까요? 이제 똘감이니까 똘감이 병충해에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죠. 참 감람나무에다가 뭔 감람나무를 심었어요? 돌 감람나무를 심으면 세상 원리로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돌 감람나무 열어야 돼.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 유전 법칙인데 이걸 몰랐을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건 뭘 상징을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본래의 본성이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접붙이게 되면 누구의 진액이 흘러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액, 그리스도의 진액이 돌 감람나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고요. 딱딱하였던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무슨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무식해가지고 유전 법칙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가운데 신학자들에도 그때 당시에는 DNA나 유전 법칙을 사도 바울이 농사도 안 잡은 사람이라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몰랐던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이 접붙이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스라엘 땅은 본래에 이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냐?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좋은 올리브 열매를 맺기 위해선 이 나쁜 가지에다가 좋은 가지를 이렇게 접붙이는 걸 이거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반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왜 썼을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누구에게 접붙임이 되면?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면 그 형편없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또 현대의 그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참 빛은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접붙임 바가 되면 우리의 심령이 누구 같은 심령이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심령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고요. 복음의 능력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는 거, 복음의 능력을. 그런데 이 일자 무식이다 사도 바울이 DNA 법칙도 모른다, 유전 법칙도 모른다, 농사도 안 지어봐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고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는 그랬죠. 이 돌들로도 누구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겠다라고 했어요. 돌로도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하면 본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이 하게 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더운 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누구에게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기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부터가 참 감람나무였어요. 본래부터가 누구에게 붙어있어? 하나님께 붙어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지가 자기의 신분을 몰라. 자기가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어떻게 돼? 가지를 어떻게 버렸어요? 꺾어버렸어. 꺾어서 어디? 볼품없는 저기 사막 한가운데 있는 감람나무, 전혀 쓸데없는 감람나무 누구한테? 본래의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딱 접붙여놨어. 그랬더니 얘가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기를 하는 거야. 올리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을 하는 거예요? 본래는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붙임받으니까 이들이 복받아. 이들이 복받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본래는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받고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이방이 복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 들어간 것은 다 복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첫 번째로 복음을 받던 것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유럽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지요?
유럽이 크게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 종교도 흥하고 선진국 대열했습니다. 지금도 복 받고 있잖아요. 유럽 잘 살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래서 그것이 또 어디로 건너서 영국 캐를 건너가지고 영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영국은 뭐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막 엄청나게 그냥 여기 이것저것에서 그냥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국에서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렇죠? 영국은 지금은 옛날만큼 못합니다만 영국 영연방에 함정되어 있는 나라는 또 많이 있고 본래는 미국도 영연방 국가였습니다. 근데 독립을 했죠. 독립을 했어. 그 복음이 또 어디로 넘어갔어?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넘었어.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미국이 그냥 얼마나 지금까지도 잘 삽니다. 지금까지도 세계를 호령해요. 세계를. 지금 예전만큼 못합니다만 많이 타락해가지고 복음이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지금 많이 쭈그러져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은 어느 정도로 국방이 막강하냐면 그 국방 예산만 1,000조를 쓴대요. 얼마? 1,000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 저번에 600조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 1년 예산 거의 2배 가까이를 우리나라 1년 예산을 국방비로만 써. 이 미국은.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 전 세계가 달라들어도 미국이 지금 쪼그라들어가 자기 몸 저기 하느라고 몸 살리느라고 지금 전쟁을 안 하고 있었으니 맘 먹고 한번 전쟁을 하면 미국하고 이길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미국 지금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미국이 지금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이게 좋은 리더감이 아니에요. 좋은 리더감이 아니라 바이든은 어떻게든지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자기 보신하느라고 저기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둘 다 대통령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어느 쪽이 되든지 우리나라에겐 별반이에요. 별반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겉으로 봤을 때 바이든이 좋은 것 같은데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그건 지원해 주려면 어떻게 지원해 주고 화끈하게 해주든지 그 일찍 끝내든지 아니면은 그냥 뒤로 놓는 거 니들끼리 하라라고 그냥 냅두든지 냅두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죽지 않을 만큼 연명할 만큼 주는 거야. 못 쓸 짓이죠. 못 쓸 짓. 다 이게 계산이 있어가지고 하는 행동들인데 그 밑에 바르게 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리더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요. 어쨌든 뭔 얘기를 하다가 미국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미국이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다 뭐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결국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냐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왔어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이 복음을 믿었던 우리 교단과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디로 많이 전하였냐면 어디로 많이 전해요? 중국과 중앙아시아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 중국은 지금 잘 살아요. 잘 산다고요. 이상할 정도로 잘 살아가지고 잘 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복음이 들어가지고 잘 사는 나라들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다 교만해집니다. 중국이 교만해지니까 어디에 달라들고 있냐면 어디랑 달라들고 맞짱 뜨려고 그러는 세상 말로 미국하고 그 말씀 아니에요? 자 18절 말씀인데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예, 가지들을 향하여 뭐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잘 살면 지가 잘나서 잘 될 줄로 알고 자긍합니다. 교만해진다고요. 교만해져. 앞에서 말씀드렸죠? 복음의 빛을 받아가지고 중국이 잘 살았습니다.
중국이 잘 살게 됐어요. 처음에 이 대한민국이 모든 기업들이 어디로 많이 넘어갔냐면 이제 싼 노동력을 찾아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갔죠. 저도 이제 그 IMF 되기 전에 어느 기업에 다닐 때에 공장이 어디에 있냐면 중국 산둥에 있어요. 이렇게 칭다오라고 돼 있죠. 칭다오 거기에 이제 청도에 거기 공장이 있었는데 가면 얼마나 넓은지 공장에 차로 다녀야 돼. 차로.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 기업이 제일 많이 저기 한 거지. 이렇게 산둥반도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웬만한 기업들이 거기 다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IMF가 나기 전에 한국에서 온다고 그러면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세상 말로 꿀빨하고 난 다음에 그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전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 쫓아내. 들어올 때는 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나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다 놓고 나가. 어떻게 나가라고? 그냥 다 놓고 나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저기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권이 됐든지 간에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제가 기업을 다녀보니까요. 중국 사람 믿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갈 때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는 사람들은 삼성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다 공장을 다른 데로 점점 옮겨요. 기업도 이재용 씨도 그렇고 다 옮기는데 대놓고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럴까요? 다 싫어하죠.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공장에다 중요한 시설들은 다 점점 빼나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일시에 다 저기 할 거예요. 철수할 거라고. 미국이 그랬고 다른 나라가 다 그랬던 것처럼. 왜? 어떻게 나가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긍하고 나가니까, 교만하고 나가니까. 그걸 뺏기지 않은 중국도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어떻게든지 저기 대한민국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앞에서는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 뺏어가가지고 알콩들은 다 뺏어가지고 처음에는 중국이 한국 손님들, 한국 기업들하고 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쫓아와가지고 반도체나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쫓아왔고 이거 있죠, 이거. 휴대폰, 삼성 휴대폰과 중국 격차가 거의 이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아까도 윤수 집사님 중국 제품 좋다고 그랬는데 중국 아무리 좋아도 중국 제품 별로 많이 사는 걸 저는 별로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이용규 목사님 아십니까? LA 동부기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용규 목사님이 한국에 한번 나오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한국 사람은 어디 가야 애국자 되냐면 외국 나가야 애국자 된다. 그래서 미국에 온 사람들한테 이용규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 오게 되면 차를 사게 되면 어디 거를 사고 한국 차나 또 하나 어디 미국 거를 사거나 다른 거 일본 거나 뭐 다른 거 사는 사람이면 자기 교회 오면은 별로 안방 인사도 안 해준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서 그게 애국이라고. 그게 외국. 지금 중국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그 배경에 보면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도 배경을 놓고 보면 다 성경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19절 거기까지 하고 19절 보시면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질리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걸 자랑할 수 없다고요. 자 20절 21절 보시면 옳도다 너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나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시라. 예, 19절에서 네 말의 가지들이 꺾이온 것이 나로 접붙임을 받. 그 말 자체는 맞다고요. 가지가 몰래 가지가 꺾어져 가지고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미국도 잘 되고 중국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됐어요. 그 말은 옳다고요. 20절에서 그래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을 어떻게 되고 꺾이고. 여기 저희는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는 믿음으로 섰다. 누구를 얘기해? 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믿음으로 섰어요. 그러나 무슨 마음을 품지 말라고요? 높은 마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고 잘 됐다고 해서 높아지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도리어 뭐하라?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해? 하나님이 원가지 누구요? 이스라엘도 어떻게 걸렸던 것처럼 악하지 않고 꺾어버렸어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도 꺾어버렸다라고 하면 본래부터 이방이었던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린다? 꺾어버린다고요. 꺾어버려. 제가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그 얘기했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야? 대한민국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이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평양 시내 자체가 기독교화 됐어요. 성지가 됐다고. 그런데 잘못된 결정 한 번으로 신사참배운동을 찬송을 하니까 그 평양을 어떻게 됐냐면 다 한꺼번에 그냥 공산화되게 만들었어요. 북쪽을 다. 그렇게 꺾어버렸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꺾어버렸는데 본래의 이스라엘 백성도 꺾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린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한 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꺾어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하는 마음을 가지라? 두려워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2절까지 보시면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어미, 양면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를 다 판단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꺾어진 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고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되고 잘되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아야 돼요. 23절 보시면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는데 구원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지 다른 거에 붙들려서는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24절 보시면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예. 이 얘기를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방인들이에요.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복받고 잘 됐다라고 하면 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이들을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왜? 본래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저도 맞입니다만 맞이를 대할 때 부모의 마음은 각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신가요? 예. 우리 문집사님 다른 분들 맞이를 대할 때 마음은 좀 다른가요? 우리 안집사님이 더 잘하실까? 맞이 자기가 낳은 맏아들 처음 아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버지가 저를 어렸을 때 대하는 걸 보면 제가 뭐 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자식이 많은 게 아니라 둘이 있었는데 저를 대할 때하고 동생들을 대할 때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기대도 좀 많으셨고, 그래도 지금도 저는 좀 어려워해요. 저기 여동생이 남동생이 있는데 저는 좀 어려워합니다. 좀 어려워해요. 맞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보게 되면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좀 섭섭할 때도 있는데, 살갑게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섭섭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게 그렇다고요.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게 본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대로 놔두시는가? 자, 25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이 비밀이라는 것은, 즉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는 것은 어느 때까지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완악해져 있는데 언제까지 완악해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되면 누가 돌아와? 이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6절 보시면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예,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온다는 얘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27절 보시면,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사야 2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28절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됐고, 또 택하심으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후회가 없어요. 자, 29절 보시면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29절 우리 합독합시다. 짧은 구절이니까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주시고 부르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후회하시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성환교회 성도로 세우셨어요. 복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믿음 생활 하는 걸 보니까 영 빵점짜리요. 예? 기도도 잘 안 해. 예배 시간에 맨날 늦어. 뭐 해. 막 그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형편으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잘 만들어서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드셨던 것처럼. 오전에 누구를요? 오늘 본문에 말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드셨던 거. 감권적으로 역사를 하셨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모세를 그런 사람을 만드셨던 거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자, 30절 보시면 좀 빨리 갑시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예,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또 31절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게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 다 긍휼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다는 거고. 32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그러나 다 가두어 두셨다가 모든 사람에게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시대나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치시고 멀리 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은혜, 이제 마지막 대지 33절부터 36절까지는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33절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와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모든 구원의 지혜가 깊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깊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4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뇨 또 누가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아무도 그러한 은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한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